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묵다음으로 부활절 주일 예배 주님께 드림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이제 살아계셔서 꽃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다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절 이 아침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 붙들며 나와 예배함으로 나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낙심한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그 낙심한 마음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사 기쁨과 감사함과 신뢰함으로 이 시대를 향한 빛과 소금의 예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함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졌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찬송가 160장입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아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3절 고백합니다. 걷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전부이신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가 예배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예배조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부활하셔서 친히 이 예배 가운데 가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다 지친 우리의 마음과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그 마음과 그 모든 것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세움 이루게 하시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님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나가는 그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삼절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원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어주신 그 날을 잊지 않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오후 3시 포항 부활절 혈압예배가 포항 장성교회에 서 있습니다. 2시 30분부터 또 공연이 있고 축제가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석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2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월삭 새벽 예배가 5시 본당에 서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함께 새벽을 깨우며 4월을 맞이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예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 붙들며 이 예배의 처소에 나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분도 주님이시기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 귀한 손길들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이 결코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날마다 채우시고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꽃교회가 오늘 또 주의 말씀 붙들며 부활하신 주의 사랑을 나누며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함으로 나갈 때 그들의 예수를 기억하고 믿을 수 있는 그 은혜의 그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나누게 힘쓰는 교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도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모든 주의 자녀의 삶 속에 충만한 주의 축복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들음으로 우리 인생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 다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따라 고백해 볼까요?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음을 믿으시고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결코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믿음 누구의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없는 믿음을 내가 받은 겁니까? 우리들은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믿음 있어요. 목사님 저 믿음 좋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믿음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몇몇 목사님들이요. 요즘 정말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각자의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목사직이요. 자기를 위해 주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신 듯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당하게 자기의 소신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팝니다. 예수님을 팝니다.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고 이렇게 해야지 복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한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까지도 등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저것이 만약 목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목사가 저런데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아닌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사람 믿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람은요 사랑하는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인 겁니다. 내가 어떤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믿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젊은 사람들이 요즘 이런 얘기합니다. 정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정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사랑인 거예요.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는요 믿음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은요 배신의 그 끝을 달려가거든요. 여러분 정치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국회의원 믿으십니까? 대통령 믿으십니까? 어떤 분에게 물어보면 합니다.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죠. 좋은 대통령 국회의원들을 뽑아야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도둑질에 처먹는 거 다 똑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당을 어떤 누군가를 뽑게 되어지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기 때문에 뽑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뽑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하는 걸까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이익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그 선택과 그 마음으로 그것들을 결정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잊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님 보셨습니까? 만나보셨습니까? 역사적으로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에 대한 많은 반대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도난당한 시신설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그 무덤에 돌을 밀고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는 그 시신설입니다. 그런데 이건 말이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 무덤을 누가 지키고 있었죠? 예수님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장병들이, 용사들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설입니다. 너무 믿음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말이 되어지지 않는 게 뭐냐? 여러분, 부활한 그 예수님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라보게 되어집니까?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집니까? 바라보게 되어져요. 제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상징적 부활설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지만 그냥 부활했다고 하자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지만 기독교의 정신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역사적 예수를 믿는 몇몇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예수님은 부활한 그 이야기로 기독교는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죽음에서 회복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뻔했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회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의학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창에 찔려 물과 피를 흘림을 통해서 그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다.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완전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것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섯 번째, 고대 중동 문화 내에 다른 부활의 이야기가 있어요.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집트 신화에 보면요, 이 신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그 찢게 모든 살과 모든 것들이 다 찢겨져요. 그때 그의 아내인 이시스가 오시리스 시신을 다 찾아서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시켰다고 이야기해요. 또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여러 번 죽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또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보면 탐무즈라고 하는 그 신화의 인물이요, 죽음과 부활을 반복했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헬라니즘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신화적 이야기를 들어온 거다. 예수님 그 부활의 이야기에 끼워 맞춘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되게 웃긴데요. 저는 모든 역사적인 이야기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야기가 먼저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자꾸 들려줘도 저는 그거 다 배제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맹목적으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역사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고고학적 자료들이 팩트, 사실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저는 끊임없이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진리는요, 존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 변화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 신만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성경만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목사님들과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역사적 예수에 대한
탐구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박 목사 스스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저도 맞다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로 나가시고 성경을 보시고 귀를 열어 들으셔야 돼요. 앞에서 말한 그런 부분들을 반박하는 신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초기 기독교 문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기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공간복음, 사복음서가요, 뿌리뿌리 흩어져 있었지만 그 공간복음서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 일치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말씀들인데, 흩어져 있었던 복음들인데, 그 복음들이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이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을 기록했는가 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또 기록해 놨다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기록을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요, 바울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적어 놨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줬고, 그 사람들 내가 만났다. 또한 나 역시도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이 사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기록되어진 사실입니다. 또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변화되어진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삶이 끝이었냐?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서 여러분이 믿는 사람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따라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고통과 그 박해와 핍박을 견뎌낼 수 있겠어요? 한순간에 자살적인 그런 부분들은 감당할 수 있겠지요.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들이 가진 신앙은 불완전한 신앙이거든요. 그냥 그들이 가지고 싶은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만한 그 신앙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단적인 신앙이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고 그들의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의 삶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이해되어지지 않죠. 왜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 고고학적 발견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덤의 위치와 상태가 발견되어집니다. 신기하게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무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어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기록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당시 실존하셨고 또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기록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갔다고 하는 그 기록이 로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요, 역사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무엇이 있냐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증명되어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배로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왜 예배 드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함은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는 이 예배로 나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동일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빈 모둠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 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당시 사회적으로요, 여인들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인들은요, 증인이 되어질 수 없어요. 증거가 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증인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정되어지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취급받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통하여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냐? 여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성경은 깨달으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남자의 생각만이 다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모든 생각이 동일하게 소중함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준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차별받지 않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차별받지 않는 시대로 우린 나가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을 예배 지킵니다. 제7 안식교는 이야기합니다. 6월절에 예배를 드려야지 왜 일요일날 예배 드립니까? 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제7 안식교가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주일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겁니까? 안식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율법적으로 제정되어진 날입니다. 하지만 주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기에 우리는 이 주일날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체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안식을 지키는 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활의 기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이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날, 이 주일날 여인들이 나가서 빈 무덤을 봐요.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무덤을 누가 지키고 있었다고요? 로마 장병들이요. 그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신들을 훔쳐갈 수 있으니까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무덤 지켜야 된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신을 훔쳐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무덤을 지켜줄 것을 이야기하고 부탁을 했다고 하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로마 장병이 지키고 있었지만 그 무덤은 스스로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 빈 무덤에 제자들은요 달려갑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잡혀있는, 그 시신이 잡혀있는, 묻혀있는 그 무덤이 열려있다고 하니까 걱정되어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달려갔습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을까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여인들 역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어떠한 일일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함, 그런 불안함, 걱정으로 그들은 그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11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그 11명의 제자 중에 2명만이 그 무덤을 향하여 달려간 겁니다.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리아들이 왜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갔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요. 그러면 요한과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요. 그렇게 달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덤에서 바라본 게 뭡니까?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얼굴을 가렸던 흰 천이었고 아무것도 거하지 않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덤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허탈함, 암울함, 두려움, 이런 마음들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생각이 되어질 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이 말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마음들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거하지 않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찾아오지 못하게 되어지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방언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사역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각 개인에게 주어진 그 능력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자들 역시도 예수는 믿지 못하였지만 그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가십니까? 바로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따라 건넌 마을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어져요. 풍랑을 만나게 되어져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와, 이제 우리 죽게 되었구나. 죽게 되었어라고 그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저 멀리 한 분이 다가옵니다.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시거든 나를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리를 걸어오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요. 근데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요, 물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왜 빠집니까? 믿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은 공포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나를 떠나지 않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19세기에요,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기차 조작사였습니다. 마을을 지나가는 그 배들이 있는데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다리를 열어 배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조작사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다리를 지키는 그 자리에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아빠하고 놀다가 이제 아빠는 일할 때가 되어서 일하러 갔는데 아들이요, 잘못해서 이제 조금 기계가 험난한 곳에 거기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피터슨은 이제 저 멀리 배가 들어오니까 이제 다리를 올리려고 조작장치를 올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다리가 그 조작하는 그 다리에 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피터슨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민되어지지요. 자기 아들을 살릴지, 배에 탄 수백 명의 사람들을 살릴지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피터슨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자기 아들의 희생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피터슨이 어떻게 이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시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피터슨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람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언제나 한 발 한 발 죽게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삶이 어렵습니다. 왜? 믿음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나의 능력으로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로 인해서 너무나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떠났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앞에 무너진 교회를 바라보게 되어진 거예요. 코로나 앞에 무너지는 사회를 바라보게 되어진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죽음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무너진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금 일으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신앙은 결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맹목적으로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유럽 시대에 패스트가 찾아왔을 때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패스트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죽지 않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성당으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성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임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패스트에 더 감염되어지고 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패스트보다도, 코로나보다도, 죽음보다도 더 강한 믿음이 되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거하는 그 자리,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초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예배를 사모하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예배의 초소를 찾아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요, 코로나를 통하여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예배를 사모하냐? 그러면 너에게 주어진 그 예배의 초소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지요. 왜냐?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꽃교회가요, 언제 시작되어진 줄 아십니까? 코로나가 시작되어진 2000년 1월 1일 날 시작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꽃교회 안 되겠네, 망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저희 꽃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였고 교회이며 주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갔습니다. 왜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시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예배 초소 가운데 주님이 거하셨기 때문에 꽃교회는 날마다 예배함으로 나갔습니다. 예배 드림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예배라고 하는 참 신기한 예배를 드리며 나갔지요. 어떤 분들은 제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성견지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믿으십시오. 또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플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평안 누리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복을,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이 복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무너진 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다시금 예배자로, 승리자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다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되어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이끌어 가시고자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여 주셨던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겠다라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 지으시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자녀 삼으셨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찾으시네. 어둠 속을 위해 수치를 참으신 주 생명의 빛 우리 비추시네. 주의 맘 눈물로 이 땅에 씨를 뿌려 생명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둠 속